네, 오늘 전교인 특별가정기도회 5째 주간 월요일에 동참하신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월요일날 한 주의 첫날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정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힘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이사야 30장 18절. 제 성경책은 1002면이네요. 1002면.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찾으셨죠?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원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오늘 전교 특별가정기도회 마지막 주간 우리 첫날에 모이신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면 특별가정기도회는 이제 마무리가 돼요. 다음 주일 고난주일 지나면 그 주간은 이제 고난주간이 되고 그 다음이 지나면 이제 부활주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제 5주째가 되니까 여러분 가정마다 가정기도회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셨죠? 이제 시간만 되면 탁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여러분 삶에 완전히 뿌리 내리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간에 우리 고난주간에도요,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가능하면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서 특별히 고난주간이니까 말씀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고난주간도 힘써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넘치고 또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요,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네, 우리는 지난 금요일날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던 히스기야가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함으로 믿음을 잃어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한 사건을 나눴어요. 왜 그랬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가 힘이 점점 세졌어요.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옆에 당장 눈에 보이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야단치는 거죠. 야, 너 지금 어떻게 나 말고 애굽을 의지할 수 있냐? 너 나에 대한 믿음이 어디 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죄요,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상숭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슨 죄와 같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똑같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삶,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삶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요, 한순간에 믿음의 눈이 닫히고 한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무너지고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감겨서는 안 돼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을 생명처럼 지키고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8절을 보세요.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야, 기다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믿으면 기다려. 애굽을 찾지 말고 엉뚱한 거 붙들지 말고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 하나님도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18절 초반부를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기다리며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다 맡길 때까지 우리 하나님도 기다리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시려고 기다리신다. 우리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으시려고 기다리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100번이고 더 기다려야죠. 네. 100번, 1000번이고 더 기다리고 1년, 10년, 100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앞설 수가 없죠.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끝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어요. 결국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진짜 인생의 말년에는 또 누구를 의지하느냐?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바벨론을 또 의지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거든요. 너 어떻게 바벨론을 의지할 수 있냐?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니까요, 성전에 있는 하나님 창고를 다 보여줘요. 하나님의 것을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망할 것이다 선포하셨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요?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물론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이 당시에 히스기야가 그 받았을 스트레스, 히스기야가 그 받았을 공포, 두려움은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솔직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가 점점 내려오고 또 밑에서는 바벨론이 막 치고 올라오고 애국을 의지하기는 했는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당장 발등에 불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한순간 믿음이 좋은 사람도 눈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너무나 상황이 급해서, 너무나 어려운 일이 닥쳤어,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실수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모든 상황 우리 하나님 아시지?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예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이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앞서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대신에 강대국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결정은 다 꽝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맡기는 모든 것은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맡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맡길 때, 기다릴 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초반부로 다시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그렇죠?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우리가 맡길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잠잠히 엎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부터 33절 보면 기다리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어요. 보면 다시는 통곡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실 것이고 마침내 앗소리를 치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히스기야가 순종했어야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믿고 기다려야죠. 근데 히스기야는 못했어. 성경에 보면 기다린 사람과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 아주 뚜렷하게 나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5세의 나이에 떠났습니다. 근데 10년을 기다렸는데 약속하신 자녀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10년 기다렸더니 안 되네? 그리고서 자기 힘과 계획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는 10년 후에 주신 것이 아니고 25년 후에 주셨어요.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 삶에 이스마엘의 열매만 가득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참고 견디면 이삭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삭의 열매, 약속의 열매만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세요. 주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기다려라. 성령을 간절히 구해라.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 사람이 120명 아니에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열흘이 되었을 때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만약에 안 돼. 성령 없나 보다.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은커녕 아무것도 없다. 가자. 이랬다면 그들은 아무도 성령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참고 기다렸더니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때는 앞당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복 주실 하나님,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다리는 자를 위해서 일어나시고 기다리는 자에게 그 일을 베푸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늦게 주시겠습니까? 일부러 우리 골탕 먹이라고 그냥 응답을 더디 주시겠어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준비될 때까지.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루빨리 하루속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모두에게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요?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요? 언제까지 순종해요?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세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시작했다면 그날은 반드시 속히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서 기다리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하나님을 앞섰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시는 주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일어나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오니 주여 우리 삶을 주관하셔서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시옵소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결단기도 제목인데요. 주님, 제가 주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겠다고 다짐하시고요. 중보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두 번째, 우리 자녀 세대의 믿음과 삶을 위해서, 학업과 직장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집에서 홀로 믿는 복음의 1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네 번째는 목원들의 건강, 우리 교회 지체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다섯 번째는 맡겨주신 태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은 우리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어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고 했사오니 주여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고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중보함을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1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하는 모든들 지체들의 건강과 믿음과 생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배신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여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이 이제 모두를 통하여 백성의 역사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을 주님 능력에 주여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우리 사랑과 지금 주님 앞에 주여 받으시고 인도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소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소서. 아버지, 한 주간 더 살아서는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영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서 예배할 때까지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소서.